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이것을 이 성탄절날 무슨 갑자기 재림을 설교를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올라는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재림을 절대 설교를 안 해요. 광화문 집회에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에서도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얘기하고 복 받는 건 얘기하고 수없이 병 고치는 건 얘기하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왜 재림을 얘기하지 않나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찝찝한 거예요. 왜? 모든 이단들은 다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재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받기 딱 십상이니까 아예 그걸 제쳐놓으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제쳐놓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소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도 동일한 약속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재림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구약시대의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나? 그는 반드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요.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 무슨 자격이야?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직분자 쫙 받았으면 그 정도면 자격이죠. 얼마나 더 자격이 필요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느냐? 아니에요. 설마 하다가 놓친 거예요. 에이 설마 말이 돼. 야 믿을 수도 없고 에이 설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주는 암호를 깨닫고 그 멀리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과거는 예수님이 찾아가야 됐어요.
아기 예수 마구간에 있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공중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끌어올리시냐? 첫째가 성령을 선물로 임재를 받은 사람들. 그게 성령을 선물로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꼭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거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고 했어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격 조건의 첫 번째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코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올려질 첫 번째 조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성탄 얘기만 하다 끝나요. 모든 교회들이 다 성탄 얘기만 하다 끝나요. 매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성탄 얘기만 하다 끝내지 성탄 전날 재림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재림을 얘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성탄절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 낮은 자리로 마구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맨날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에서 오셨다는 그 얘기만 막 들고 뭐예요? 천주교에도 성모 마리아는 큰데 성모 마리아가 영원한 태어난 아기 예수, 밤낮 아기 예수야. 그러면 아기 예수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인간은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아기 예수, 밤낮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그려놓고 앉아있었어. 응?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응? 그래서 성령의 철저히 인도라고 한 것도 맞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성령이 내 앞에 나를 조명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나한테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짤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아기하고 앉아있는데 엄마를 보호하려고 이 개가 주인 아주머니를 막 끌어당겨요. 막 이쪽으로 끌어당겨 안 오니까 막 깨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여기서 오는 차가 핸들을 어떻게 했는지 뭘 음주운전인지 뭐 어쩌는지 했더니 돌아오더니 뺑 돌아오더니 그 집을
치고 나갔어요. 다행히 그 아기와 엄마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은 일부 파손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자기 애가 괜찮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개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 개를. 네가 우리 살렸다는 거죠. 네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개가 막 핥아줘요. 막 핥아줘. 개는 뭐야? 사람이 보지 못하는 냄새를 맡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냄새를 맡아요. 무슨 요상한 기름 냄새가 흐르고 기름이 막 심하게 막 엔진 소리가 막 다른 차가 온다는 것을 느껴지니까 이게 정상적인 차 소리가 안 들려지니까 벌써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서 가만히 있는데 아기가 마당에서 유모차가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한 2살, 3살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많아요. 곰이 툭 넘어와서 나타나서 애를 물으려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애를 잡아서 저쪽을 밀더니 싸우는 거예요. 곰을 싸우고 와서 죽일 듯이 해버리니까 곰이 달려들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고 놀래갖고 방 안에서 이 주방에서 보던 요리하고 있다 보던 엄마가 휙 나와서 애를 끌어안는. 근데 이 개가 지키는 거잖아. 그때는 개를 끌어안고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개를 끌어안고 막 그래. 여러분 이게 개도요. 미리미리 사고 또는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미리 알고 자기 그 아이가 썩은 나무가 이렇게 돼. 미국은 왜 그러냐면 나무가 뭐 30m, 40m, 50m 되잖아요. 그걸 잘못 자르다가 남의 집을 쓰러뜨려주면 남의 집 부서지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 40m, 30m짜리 나무 하나 잘라주는데 우리나라 또 150만 원이 들어요. 나무 잘라주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비일비재게 일어나요. 근데 이 집도 나무가 오래돼갖고 가지치기 돼가지고 잘라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나무는 자르는데 근데 이 개가 바람이 막 부니까 벌써 느낌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마당 잔디밭에서 보니까 아이의 잔디밭에서 노는 공놀이하는 아이를 끌고 계속 끌는 거예요. 크게 아이 미국은 계속 끌는 애가 막 끌려가면서 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개하고 놀다가 갑자기 애기를 물고 저럴까 하고 애를 막 끌어갖고 이쪽으로 갔어요. 조금 이제 가지가 빵 떠서 개가 다리 맞았어요. 띠링띠링 다리에 맞았는데 좀 다친 것 같아요. 동물구조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개를 싫어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가 가장 났어요. 거기가. 근데 아이를 살린 거야. 개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나무가 휘적휘적 소리가 나니까 예상치 않은 거야. 이게 부러지겠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바람 소리로.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개도 이렇게 사람을 지켜요.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우리는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안 가려고 해. 아니, 내가 이해 못하겠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숫자 풀이하는 거 있고 그림을 찾는 게 있었어요. 숫자 풀이하고 이걸 도저히 이게 숫자가 풀이하는데 그걸 맞추면 160, IQ가 160이래요. 그래? 내 IQ는 얼마나 잡은지 해보자. 30분 만에 풀었어요.
계속 못 풀다가 30번을 딱 풀었어요. 욕을 보려고 하고 딱 풀었는데 따다다다 뜨더라고요. 정답 맞았습니다. 진짜로 내가 160 IQ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지혜를 순간순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고 시키는 것만 잘해야지 다른 걸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다른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시킨 것을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걸 열심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뭐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65세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가 저물기 전에 내가 널 혼인자체에 마지막 들어가는 그 사명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뭐 혼인잔치 얘기, 재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흰옷을 입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목사도 수록해요. 몰라요. 늘 흰옷 입는 거는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서 자범죄로 그날그날 짓는 자범죄를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의의 흰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시는 순간에 그분의 예복은 흰옷으로 항상, 겉은 몰라요. 우리가 겉은 이렇게 볼 때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흰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흰옷을 입느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모습을,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해 의로운 모습을 입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때 성령의 선물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은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이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한지 아세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읽지 마시고. 다윗이 목동을 하는데 아침마다 양과 염소들을 입과 코에 귀에 기름을 발라줘요. 입과 코에 귀에 기름을 발라줘. 그걸 안 발라주면 큰일 나요. 왜 기름을 발라주냐? 기름을 발라주면 파리떼가 못 앉아요. 파리떼가 귀나 이런 데도 못 들어가고 싫어해요. 그 냄새 자체도 싫어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줘요. 만약에 그게 기름을 안 발라주게 중간에 양이나 염소가 기름을 안 발라줬어. 하나 모를 깜빡하고. 그거는 한 이틀 3일 만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파리가 코나 귀로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요 유충의 알을 까요. 그럼 알이 이 속에서요 벌레가 돼갖고 애벌레가 돼갖고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뇌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이나 염소가 말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가 고통스러우니까 벽이나 이 돌에다가 머리를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머리를 막 머리에다 유충이 들어가서 알을 까니까 뇌를 막 신경을 건드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들이 이 머리에 기름 바르지 못해서 곤충이 들어가서 새끼를 깎아서 막 너무 힘들게 괴로우니까 그 이겨보려고 고통을 이겨보려고 벽 같은 데 막 쳐요. 그 다음은 거기 자결해서 죽다시피 해요. 아주 고통스러워. 우리 시편 23편 한번 다 찾아봐요. 뭐라 그랬는데? 거기서 시편 23편에서 기름 바른 데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5절이요. 5절. 888페이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이건 왜? 기름으로 자기의 영혼을 영적인 얘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머리에 성령세가 임한 사람은요 악한 사탄이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죄종의 안수가 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자들을 다루는 것을 양들과 염소들을 다루면서 뭘 배웠냐?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양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닫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탄이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런저런 사람의 속삭임 모르다가 막 쳐들어와요. 여러분이 사탄이 하나도 없고 귀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90%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0%쯤은 진리에 사로잡혔으면 나머지는 70%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요. 여러분의 좋지 않은 습관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그런 습관을 통해서 이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 그전때 사면 엄마 언니 똑바로 들어. 우리 집은 가정도 아니래. 그 소리를 난 처음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면 그 소리를 누가 하더냐 물어봤을 텐데 사모는 임기응변에 약해요. 그냥 그럴 때는 아니요 그만해 뭐 이러고 화만 내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들었으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러더냐 그럼 누가 그런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데 하나님이 틀렸니? 그러면 그 사람이 틀렸니? 누가 틀렸을까? 너는 누구 말을 지금 믿고 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거든. 겉으로 볼 땐 형편없고 주의적 가정이 가정 같지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주의적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야. 그리고 자기는 가족도 아니래요. 맞아, 너 가족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울타리를 네가 지금 나가버렸잖아. 그러니 네가 소외감을 느끼지. 네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 놓고 양들이 모이면 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이 잘못돼, 저 가족, 저 양들이 잘못돼서 난 밖에 나와 있으면서 멍청한 짓을 하는 거지. 야, 탕자가 자기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싫다고, 우리 가정 잘못됐어, 나 유산 받아갖고 나갈 거야, 여기서 못 살겠어, 유산 받아갖고 나갔어. 그 어떻게 하니? 세상에 가서 다 팽개치고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쥐염열매를 먹어, 돼지 쥐염열매를 먹었어. 그러다 어떡하지? 깨닫고 아버지 집에 있어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북분을 하나로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고 생각해. 넌 아직 그 수준에도 안 왔어. 응? 어리석인 짝이 없는 거야. 누구 말을 믿고 사는 거지. 그게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귀신의 말을 듣고 와서 귀신이 우리 집은 가정이 아니래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어려서부터 목동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리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가 틈타나 엿볼 수가 없어요. 못 뚫어요. 그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뚫어요? 이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를 싹 세례를 받았는데, 응?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그것도 세례 요한이 아예 날 못합니다, 안합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안수를 줍니까? 잔소리 마라. 나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하라니까. 그래서 요한이 하기 싫은데 너무 민망한, 왜 요한은 아니까,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하니까 요한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못하면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아. 그러면 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내 사역을 감당을 못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빨리 해.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물 세례를 안 받았으면 예수님은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끌려가서, 로마인들한테 끌려가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한테 끌려가서, 유대교나 로마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소리 못해. 다만 이루었다. 왜? 성령세를 못 받기 때문에 못 이겨내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부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부모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 나를. 그거를 판단하고 걸러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응? 근데 그걸 판단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걸 판단하고 걸러내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더니 세례 물속에서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아, 완벽했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야. 이제 뭐 성령 세례를 완전히 받아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름을 완전히 바르신 거예요. 온전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옷이 흰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휴거가 재림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에서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그 환난에서 이겨내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아니면 배교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휴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도망가서 자기네끼리 뭐 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힘들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상급받아서 크겠죠. 그 환난을 견디는 감당하고 배신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으니까. 근데 대개는 다 99.95%는 다 어떻게 돼요? 세상 짐승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짐승. 지금 뭐 내년에 가서부터 주민등록증인가 뭐를 생체 인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면허증이나 저거를 응? 그래서 생체 인식으로 시작한대요. 내년부터는 면허증 갱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체 인식으로 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막기 위해서는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맨날 막 사기당하고 뭐당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체 인식 아니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도 중국은 이미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사기당하는데. 계속. 정보는 정보 있는 대로 다 사기꾼들한테 다 노출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내 성령 맡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독죄를 치면 좋다. 왜? 성령의 모독죄를 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약화가 돼요. 그런 사람 속에서는 성령님도 계시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시대를. 아, 지금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가고 있구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중국에서 아이돌 가수가 노래하는데 백댄서들이 막 7, 8명이 백댄서를 하는데 보니까 그 백댄서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저거였어요. 로봇. 근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나도 놀랬어. 그거 보고. 와, 중국이 이렇게 많이 왔네. 엄청나네. 이거 큰일이다. 진짜 심각하다. 그거 뭐 거의 똑같아요. 하나는 틀리지도 않고. 가수는 나와서 노래 부르고 뒤에 네 개, 8마리지. 8마리라고 해 맞나?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를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어요. 백댄서가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최고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감탄할 일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너무 속도가 빨라져요. 인간의 운식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치과가 얼마나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치과고요. 왜?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또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세무사. 요즘 세무사한테 상담 안 해. 누가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 멍청한 게. AI 들어가서 자기 자료 탁 치고 탁 이거 세무 이거 해서 어떻게 좀 해봐 하면 다다닥 데이터를 다 뽑아져 나오는데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 끝나 그냥. 그럼 내가 세무서 갈 필요도 없어져 그래. 세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이 이제 회계사를 찾아갔었잖아. 많이 과거에.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내고 AI 좋은 거를 채트핏 중에서 좋은 AI를 돈 내고 사용료만 내고 사용료도 진짜 싸요. 10만 원 안팎이에요. 회계사한테 돈 갖다 주면 보통 500에 1000만 원 이상 다 갖다 줘야 되거든요. 내 친구가 회계사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왔어. 회계사 사무소 그때 들어갔어요. 80년대 초에. 걔는 회계사가 아니야. 그냥 회계사 직원이었어. 근데 돈을 억수로 벌었어. 청평에다 별장도 짓고 뭐 시골에다 땅도 사고 뭐 설악의 땅이 중화당부터 거의 피카피카 하네. 근데 걔는 한동안 잘해먹고 살았지. 이제 자격증을 따도 불러주는 곳이 없대요. 회문사 자격증을 따도 있는 자리도 다 잘리고 나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한 달에 200, 300 버는 것도 힘든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들어온대. 그래서 사무실을 혼자 쓰지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여러 명이서 책상 하나만 갖고 혼자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20명이 들어가서 일하면 자기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쓰는 거야. 그리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관리비나 뭐 임대료는 서로 분파해서 딱딱 내니까 부담이 안 가서 좋은데 일거리가 안 들어오고 죽을 마시는 거예요. 포화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바보지. 우리는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의 너 확신 갖고 이거를 항상 설교하라는 뜻으로 혼인잔치의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내가 초대받을 자리에 어디 포지션에 가서 그 혼인잔치가 이럴 때 내 자리가 어디까지 다 환상으로 보고 다 했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재림을 얘기를 안 하는지. 성탄절은 얘기하면서 재림을 얘기를 안 해요. 성탄절에서 몰라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재림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키려고 양들에게서 유충을 까갖고 머리를 처음에는 다윗도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 왜 양이 저게 머리를 쳐갖고 지 머리를 쳐갖고 피 줄줄 흘리면서도 못 견디고 저렇게 하는지 아무리 목동이 잡아서 해도 안 돼요. 그게 번져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다른 데를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23편. 그러니까 우리 시편을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읽지만 다윗이 이걸 통해서 얻어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영적인 말인데. 응?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심이 청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6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나이다. 염소로 양을 내가 기름으로 머리를 해서 나를 지켜주듯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어려워서 더 힘든 일일 때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왜? 성령의 기름 받음을 충만해지면 그 고난의 환경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게 안 지나갈 줄 알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이거 지나갈 거니까. 이거 지나갈 거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항상 거울 보듯이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거울에서 보듯이 자기 모습을 행동 하나하나 해놓고 보여요. 자기가. 아, 그럼 내가 국상을 내가 뭐가 잘못했고 오늘 내가 뭘 잘못했고 게 다 느껴지고 알게 돼요. 응?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라. 어? 그래서 묵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 마지막 때문에 거룩히 자기를 거룩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고 자기를 거룩한 일에 항상 거룩한 일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맨날 악의 예수만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안 나와. 그 속에서 세상 인본주의 생각만 사로잡히고 인본주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지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 기생충이 들어왔어요. 방해를 놓아요. 내 생각에다가 막 이렇게 좀 방해를 놓고 이렇게 방해를 놓고 저렇게 방해를 놓고.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듯이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하루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기도 힘든데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을.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거룩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거룩이 다니엘을 지켜줘요. 사자굴의 속에서 들어가도 그 거룩함이 다니엘을 지켜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데 빵이 나와 돈이 나와 이래요. 생명이 나와. 생명이 지켜져요. 그래서 거룩을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환경과 자연과 이 세상 모든 것이 함부로 그를 덮치지 못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위험한 일을 닥칠 것 같으면 거룩한 영이 다 체크해버리고 다 타치해버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길을 인도하세요. 주님은 마지막 3번째로 사랑과 사명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사랑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재림을 두려운 것으로 알고 아예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대요. 왜? 성도들이 싫어한다고요. 대개 목사들이 그래요. 90%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뭐하라 해야 한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살다가 힘들게 온 사람들한테 왜 주일날 그 재림 얘기를 하면서 공포스럽게 그 사람들 힘들게 얘기해요. 은혜만 받다 가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요, 이건 수영 배우러 왔다가
물장난만 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영대회 나가면 뭐 하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못하네? 막상 수영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매일같이 수영장에 가서 놀아도 뭘 했니,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소망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마지막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재난, 불안 소식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또 그러더라고요. 하늘쌤도 그렇고 브랜드릭슨도 그렇고 내년에는 또 이상하게 갑자기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대요.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죽는 사람,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죽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죽으면 황당하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봤는데 어제 봤구나. 어떤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건너간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근데 큰 실떡하고 답부 트럭이 오면서 커브를 오면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끌고서 그냥 터넘어가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인형인 줄 알았대 그게. 근데 사람이 뼈도 뭐 다 꺾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지나갔던 사람이 신고하고 남발고 나중에 당신 뭐 하는 거야? 뺑소니 친 거 사고 난지도 몰라요. 무슨 사고 났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 사람은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약물 중독인가 음주인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 건너에서 찍은 거예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잔인한 거죠. 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해서 죽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내가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전쟁과 재난과 불안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나 성도에게 재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눈물을 씻기시고, 왜 눈물을 씻기실까요? 위로한다는 뜻이잖아요. 너 힘들기로 걸어왔다. 너 그동안 흰옷을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다. 너 의로운 삶을 버텨내고 의로운 삶으로 버텨내고 고생 많았다. 그래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의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우리 아이 뭐 어디 대학교 보냈어요, 어디 뭐 취직되게 했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응?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응?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육적으로 살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살 것이냐, 믿음의 시각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